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자리로 나온 저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가정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은나팔 2개를 만들되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라. 그것들은 내가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출발시킬 때에 필요한 것들이다. 2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모든 회중이 회막 어귀에 모여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만 길게 불면 지휘관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이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나팔을 짧게 급히 불면 동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2번째로 짧게 불면 남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진을 뜰 때에는 나팔을 이렇게 짧게 불어라.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야 한다. 짧게 불어서는 안 된다. 나팔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킬 율례이다.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공격해온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전쟁에 나설 때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 줄 것이다. 너희들이 즐기는 경축일과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과 매달 초하루에는 너희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10장부터는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행군이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여정은 25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으로 행군을 시작한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통솔하기에 수월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나팔 소리를 울려 백성들을 소집하며 출발과 정지의 신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팔을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2절에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시고 통솔하실 것이지만은 이 나팔 소리로 그 계시를 더 확실하게 지시함으로 백성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 직후부터 거의 1년여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는 한낱 노예 집단이요 또 방랑자와 같았지만은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갖춤으로써 명실공히 신정 국가로서의 기틀이 어느 정도 잡힌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에게는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200만에 달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이 통솔하고 지휘하기에는 무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팔을 만들고 각종 신호 규정을 두어 그 나팔 소리 듣고 백성이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된 신호입니다. 따라서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일은 제사장만이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세운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분명하게 나팔을 불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팔 소리로 백성들이 모이기도 하고 전진하기도 하고 또 전쟁도 수행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나팔 소리에 대한 관심과 식별은 그들에게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나팔 소리를 듣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나팔 소리를 듣고 행동을 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왜 나팔을 불었습니까? 첫째는 회중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3절에 보면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나팔을 한꺼번에 불면 백성들이 회막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세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회막문 앞에 모인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코자 모인 것이죠.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팔을 흔들어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회중을 소집한다라는 것은 회중을 부른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부름받은 회중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형성된 공동체, 즉 광야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광야 교회죠. 지금 제사장이 불고 있는 나팔은 온 백성이 교회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모이라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들었다면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회막문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했습니다. 지금 제사장이 불고 있는 나팔은 온 백성을 교회로 소집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라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저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근 3년 동안 예배를 포함한 모든 교회 모임이 많이 약화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초음 모임도 줌으로 성경 통독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온라인으로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를 쭉 보면 점점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에 교회 공동체를 함께 모였을 때 성도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받고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웠던 그 시절의 감동, 그런 데를 지금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가슴 속에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점점 그런 마음들이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 자신도 제 마음에 물어봅니다. 이제는 엔데믹과 함께 온라인이 아니라 교회로 모이라는 그런 나팔을 불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십니다. 모임을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앞에 모여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의 나팔이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 나팔의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의 책임입니다. 나팔은 제사장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지 않거나 잘못 불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의 중요성을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백성들은 나팔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부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한 나팔을 불 때 우리 삶에 분명한 메시지가 되어서 저 사람을 보니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증거와 고백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모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팔을 크게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행진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요.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들이 행진하라라고 하십니다. 이때의 나팔 소리는 행진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은 나팔 신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와 순종 의식을 주입시켜 주셨습니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기 위해서는 질서와 순종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팔 소리, 이것은 하나님의 행진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행진 명령. 이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이유불분하고 장막을 거두고 행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군하여야 할 때 행진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퇴진입니다. 퇴진. 멈춘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뒤로 가거나 정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행진하여야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 그 부근에 와서 근 1년 가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신호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도 주신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소집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그 목표를 향해 우리는 뭐예요? 행진하여야 합니다. 지금 앞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행진하라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팔이 울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쟁할 때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광야에는 전쟁의 위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대비하는 것은 광야의 행진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전쟁의 위협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한창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의 땅입니다. 거민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은 거의가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거나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이고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안팎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전쟁과 같은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나팔을 크게 불라는 것입니다. 크게 불라는 것은 외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나팔을 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10절에 보면 희락의 날 그리고 정한 절기에 화목 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라라고 하십니다. 즉 너희들이 즐기는 그런 경축일이나 축제 때에도 나팔을 불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과 같이 위급한 때에도 그리고 또 축제와 같은 기쁜 날에도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기도의 나팔로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것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살피시고 필요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또 기쁠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팔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된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 소리에 민감해야 하며 잘 들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신호를 잘 듣고 또 잘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회막 앞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여야 할 때, 그리고 전쟁에 나가야 할 때, 그리고 축제의 제사를 드려야 할 때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나팔을 하나님 앞에서 불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의 나팔, 예배의 나팔, 기도의 나팔을 크게 불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 승리의 은혜를 우리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는 나팔과 예배의 나팔, 기도의 나팔, 찬송의 나팔을 크게 불며 그럴 때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죄와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